2026년 말 누명을 벗은 억울한 지도자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 1966년 겨울 경남 통영의 한 암자에서 노승 하나가 눈을 감기 직전 제자들에게 낡은 문서 하나를 건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을 꼭 쥔 채 마지막 말을 남겼다. 병원연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열지 말라. 하늘이 허락하는 날이 아니면 이 기록은 죄가 된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문서는 이후 60년 동안 사찰 깊숙한 장경각 속에서 봉인된 채 잠들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예언은 조용히 자신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문서가 잠든 사이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와 민주화 운동, 외환 위기와 경제 기적을 겪으며 격동의 세월을 건넜다. 정권이 바뀌고 헌법이 개정되고 세대가 교체되었다. 그러나 예언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해진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내 왔다. 오늘의 충격적인 예언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예언이라고 남겨주세요. 불교계 원로 3명의 입회 아래 공개된 예언서의 이름은 천명록. 조계종 초대종정 효봉스님이 임종 직전 혼신의 힘을 다해 남긴 마지막 기록이다. 현재 이 문서는 불교계와 역사학계 일부에서 그 존재가 증언되고 있으며 내용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과 소름 돋도록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조용히 알려지고 있다. 처음 이 문서의 존재를 접한 원로 학자 한 명은 손이 떨려 잠시 자리를 피해야 했다고 전해지며 그가 나중에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 억울한 자가 일어나 나라를 붙든다. 봉인을 풀었던 원로 승려 중 한 명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문서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고 전해진다. 단 10글자였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현실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고 전해진다. 그 침묵 속에서 60년 전 노승의 예언이 마침내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그 10글자 안에는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의 실마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조선인 최초의 판사 출신으로 법과 권력의 실체를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본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일제강점기 법복을 입은 채 동족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했던 그날의 고통이 그를 법정이 아닌 산문으로 이끌었다. 이후 38세에 출가한 그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절구통 수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치열한 수행으로 조계종의 정점에 오른 위대한 선사로 기록되어 있다. 법정스님, 구산스님, 그리고 시인 고운이 모두 그의 문화에서 배움을 청했으며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시대를 읽는 자였고 시간을 넘나드는 자였다. 스님의 예지력은 단순한 직관의 영역을 초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깊은 선정 상태에서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직접 목격했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으며 실제로 그의 예언들은 이후 역사 속에서 하나씩 현실로 드러났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전환점들을 미리 내다본 그의 초월적인 통찰은 제자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다. 그런 인물이 임종 직전 마지막 남은 기력을 쏟아 완성한 문서가 바로 천명록이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한 시대를 꿰뚫어 본 자의 마지막 증언이었다. 총 33장으로 구성된 천명록은 놀랍게도 미래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거스르는 자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본 듯한 기이한 형식이다. 그리고 이 예언서의 절정부는 병원년 2026년에 관한 내용이었다. 스님은 이해를 한반도 운명의 실질적 전환점이라 명시했으며 그 전환의 핵심에는 억울한 지도자의 명예회복이 놓여있다고 기록했다. 정악을 금치 못한 불교계 원로들은 문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수개월간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세상은 알아야 한다. 2026년
지금 이 예언서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경고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연 효봉 스님이 혼신을 다해 남긴 이 기이한 기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천명록의 봉인은 풀렸다. 이제 그 안의 진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그는 조선인으로서는 극히 드물게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 진학하여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이후 조선인 최초의 판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당대 조선 사회에서 판사직이란 최고의 엘리트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다. 일본 제국의 사법체계 안에서 조선인이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법복을 벗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고 조선사회는 술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가 판사직을 떠난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법정에서 조선인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했던 그날, 그는 법이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법복에서 흐르는 땀이 수치심인지 공포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는 법정을 나왔고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조선 최초의 판사가 법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법이 정의를 버린 것을 그가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이었다. 이후 3년간 그는 엿장수로 유랑했다. 조선 팔도를 누비며 백성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다. 법정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민초들의 눈물과 웃음, 억울함과 체념을 그는 옆판을 메고 걸어다니며 직접 목격했다. 훗날 제자들은 이 시기가 스님의 예지력이 처음으로 싹튼 시간이었다고 증언했다. 인간의 고통과 부조리를 몸으로 흡수한 그 3년이 수십 년의 수행과 예언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거리를 걷는 엿장수의 눈에 세상의 진면목이 담겼고 그 눈은 다시는 닫히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대학도 어떤 법전도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48세 되던 해 그는 금강산 신계사의 산문을 두드렸다. 출가였다. 법명은 효봉, 새벽 봉우리라는 뜻이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가장 먼저 빛을 받는 봉우리. 그 이름처럼 그는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혼자 깨어있는 자였다. 절구통 수자라는 별명은 그의 치열한 수행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절구통처럼 한번 앉으면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며 오직 존재 자체가 선이 되는 경지를 향해 나아갔다. 효봉 스님의 수행 경지는 단순한 정진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는 법과 사회를 뼈저리게 경험한 자였기에 인간 세상의 비리와 모순을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제자들 중에는 훗날 한국 불교계와 문학계를 이끈 이들이 즐비하다. 법정 스님은 그를 가리켜 말과 침묵이 모두 가르침인 분이라고 추앙했으며 고은 시인은 스님의 눈빛을 두고 시간을 꿰뚫는 눈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그의 문화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효봉 스님이 단순한 종교인이 아닌 시대의 예언자였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가 조계종 초대 종정에 오른 것은 그러한 수행과 통찰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 어른의 자리에서도 그는 결코 권위에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더욱 예민하게 감지하며 다가오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선정 속에서 하나씩 직시했다고 전해진다. 전쟁과 혁명과 쿠데타를 그는 산문 안에서 모두 내다보았다고 제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그 어떤 예언보다 무게 있게 남긴 마지막 기록이 바로 천명록이었다. 판사 이찬영은 떠났지만 선승 효봉의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목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2026년이다. 억울한 자가 일어나 나라를 붙드는 그 시간, 스님은 60년 전에 이 시절을 알고 있었다. 효봉 스님의 예언 능력이 단순한 추측이나 직관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들이 있다. 스님의 제자들과 당시 사찰 문서에 따르면 그는 생전에
한국 현대사의 주요 격변들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깊은 선정 속에서 시간의 장막을 걷어낸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의 소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님이 눈을 감고 선정에 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자들은 무언가 큰일이 올 것임을 직감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직감은 단 한 번도 비껴가지 않았다. 첫 번째 기록은 1945년에 관한 것이다. 스님은 1943년 선정 중에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머지않아 북쪽 섬나라의 태양이 꺼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진다. 패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제국이 무너진다는 말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예언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일제는 패망했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다. 스님의 예언이 최초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제자들은 그날 밤 서로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기록은 6.25 전쟁에 관한 것이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인 5월, 스님은 곧 피를 보는 계절이 온다라고 경고했다. 당시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스님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수십일 후 한반도는 동족상잔의 비극에 휩싸였다. 스님의 경고대로 산문을 닫고 몸을 낮춘 사찰은 전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전쟁이 끝난 뒤 제자들은 그날의 경고를 떠올리며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기록은 4.19 혁명에 관한 것이다. 1959년 겨울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듬해 봄에 피 흘림이 있으리라. 이듬해인 1960년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승만 독재 정권은 무너졌다. 스님의 예언이 또 한 번 정확히 적중한 것이다. 56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스님은 봄날의 서리처럼 한 번 내렸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 말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씩 확인되었다. 스님의 예언들이 단지 정치적 사건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 혼란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었다. 돈이 피처럼 흘러나가는 시절이 온다. 그러나 그 상처가 이 나라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문장을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그 예언 역시 소름 돋을 만큼 당시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연이어 적중한 예언들은 스님의 예지력에 대한 신뢰를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시켰다. 그러나 스님 자신은 이러한 능력을 결코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오히려 예언이 적중할 때마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으며 미래를 아는 것은 자랑할 능력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남겼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그 무게를 끝내 내려놓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했던 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완성한 예언서가 바로 천명록이다. 생전의 모든 예언이 이미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천명록에 담긴 2026년의 예언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오년 2026년 8월 13일 무렵 억울한 자가 일어나 나라를 붙든다. 헤맬 것이나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다. 하늘의 이치는 결코 무고한 이를 영원히 억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일제 패망도 전쟁도 독재의 종말도 모두 예견했던 스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친 시간은 바로 지금 2026년이다. 과거의 모든 예언이 그러했듯이 이 예언 역시 정해진 때에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 정해진 때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당도해 있다. 천명록의 본문은 제9장에서 시작된다. 그 이전 8개의 장이 세계 각국의 혼란과 자연재해 그리고 시대 전환의 징조들을 차례로 기록했다면 제9장은 오직 한반도의 운명 하나만을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깨어난 뒤에는 하루 만에 제9장 전체를 단숨에 써내려갔다고 전해진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대신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당시 옆에 있던 제자는 증언했다. 그 손이 멈췄을 때 스님은 이 글이 완성되면 나는 내 소임을 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그 글은 60년 후 세상을 흔들 예언이었다. 스님이 기록한 천명록 제9장의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다. 병오년 2026년 8월 13일 무렵 오랫동안 땅에 묻혀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다. 그 진실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백성을 위해 미움받는 결단을 내렸으나 어둠의 그물에 걸려 억울한 누명을 쓴 자. 그는 3번의 좌절을 겪어도 꺾이지 않은 사자이며 날카로운 눈과 무겁게 담은 입술을 가진 50대 중반의 인물이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깨는 자이며 권력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자다. 실명은 기록하지 않는다. 하늘이 정한 자는 스스로 드러난다. 이 구절을 읽은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진다. 억울한 누명, 3번의 좌절, 50대 중반의 지도자라는 묘사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지나치도록 일치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묘사만으로도 보는 사람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특정한 얼굴이 떠오른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스님이 의도한 바였는지도 모른다. 진실은 구체적인 이름보다 훨씬 더 선명한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 때문이다. 천명록은 이 억울한 지도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어둠의 세력은 법을 칼로 삼아 무고한 이를 범죄자로 포장했다. 그들의 칼은 백성의 눈을 가렸고 진실은 깊은 땅속으로 파묻었다. 그러나 땅속에 묻힌 씨앗은 반드시 봄을 만난다. 억울함은 영원히 억울함으로 남지 않는다. 하늘의 이치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스님은 어둠의 시간이 한반도에 약 2년에서 3년간 지속될 것이라 기록했다. 그리고 2026년 8월 13일 무렵 그 어둠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한다고 예언했다. 스님은 이 지도자를 동방의 사자라고 불렀다. 사자는 사냥에 실패해도 불복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리며 다시 쓰러지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지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 스님의 묘사는 단순한 정치적 예언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스님은 또한 이 인물의 주변에 반드시 광명의 인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기록했다. 진실을 선택한 법관들, 양심을 택한 언론인들, 그리고 진실에 눈뜬 젊은 세대가 바로 그 인도자들이라고 천명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스님의 예언은 개인의 승리에 그치지 않는다. 천명록은 이 지도자의 명예 회복이 한반도 전체의 전환점과 직결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억울한 자가 바로 섰을 때 오랫동안 눌려있던 민심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고 전해진다. 이 변화는 한 사람의 복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영혼이 치유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씨앗 하나가 온 들판을 바꾸듯 억울한 지도자의 부활이 이 나라의 새봄을 열 것이라고 전해진다. 천명록 제9장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돌아오는 날 이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의 기한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며 심판이 아니라 치유다. 한반도는 오랜 상처를 딛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된다. 2026년 지금 이 문장이 현실을 향해 성큼 걸어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억울한 지도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이 누구인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리고 있다. 효봉 스님의 기이한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천명록 제11장은 2026년 8월 13일 무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억울한 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먼저 적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았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들과 자신이 상처를 준 자들 3번의 좌절 속에서 그가 터득한 삶의 지혜였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용서만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내민 첫 손은 보복이 아니라 화해를 향한 것이었다. 스님은 이 통합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기록했다. 그를 억울하게 만든 자들이 아직 권력의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들의 저항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대신 진실로 맞선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모든 저항을 녹여버린다고 스님은 기록했다. 진실로 이기는 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야말로 스님이 자신의 생애로 직접 증명한 진리이기도 했다. 스님은 통합의 구체적인 모습도 기록했다. 억울한 지도자가 돌아온 이후의 나라는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두 진영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전해진다. 그 이해가 완전한 화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던 시대는 끝이 난다고 스님은 기록했다. 한 사람의 자기 극복이 나라 전체의 자기 극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이 분노를 딛고 일어서려는 한 나라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스님은 지도자가 귀환한 이후 처음으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다. 그는 자신을 추참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그들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쏟는다고 전해진다.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구조적 비리를 바로잡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스님은 기록했다.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작은 정의이지만 비리가 반복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2026년 지금 이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억울한 지도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천명록은 그의 선택을 이미 알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복수를 택하지 않는다. 통합을 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나라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첫걸음이 된다. 억울함이 지혜로 바뀌고 고통이 치유의 힘으로 변하는 그날이 온다고 천명록은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효봉 스님의 기이한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억울함을 통합의 힘으로 바꿔낸 지도자의 이야기는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천명록의 마지막 장은 답을 주지 않는다. 효봉 스님은 제33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의도적으로 비워두었다고 전해진다. 그 빈 페이지를 처음 본 원로 승려는 스님이 실수로 쓰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나머지는 살아있는 자들이 써야 한다. 스님은 예언서의 끝을 열린 상태로 남겨두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 빈 페이지는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스님이 후대에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다. 33개의 장 중 가장 많은 말을 담은 페이지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스님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천명록은 예언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이 질문은 천명록이 공개된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질문이라고 전해진다. 스님의 예언들이 과거에 그토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면 2026년의 예언 역시 이미 정해진 미래를 기록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스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예언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이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스님은 이런 말도 남겼다고 전해진다. 하늘의 이치는 인간의 선택을 통해 실현된다. 하늘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인간이 선택하면 예언은 약속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두려움과 탐욕으로 옳은 선택을 외면하면 예언은 경고로 끝나고 만다. 스님은 결국 예언의 성격은 예언가가 아니라 읽는 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 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 예언은 그 순간 약속이 되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선택이 예언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움직이고 결국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2026년 지금 천명록의 예언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어둠의 그물에 균열이 생기고 진실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는 자들이 있으며 억울한 지도자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그것이 예언의 완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의 시작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천명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길이 열렸을 때 걸어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그 문이 지금 2026년 8월 13일 무렵에 열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문 앞에 선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효봉 스님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내가 기록한 것들이 세상에 나올 날이 온다. 그날 이 글을 읽는 자들이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읽어주기를 바란다. 예언은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다. 스님의 마지막 말은 천명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다. 60년 전 노승의 마지막 유운이 2026년에 한반도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유운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예언을 떠올리며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스님이 예언한 그 억울한 지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3번의 좌절,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과 무겁게 담은 입술, 어둠의 그물에 걸렸으나 꺾이지 않은 동방의 사자.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스님이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답을 맡긴 이유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이 당신 마음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처럼 효봉 스님의 기이한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2026년 8월 13일 무렵이 지나가는 지금 천명록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스님의 손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손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예언은 경고로 끝나거나 약속으로 완성될 것이다. 효봉 스님은 60년 전 그 선택의 무게를 이미 알고 있었다.